낮아짐의 자리에 세워지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49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창신제일교회가 우리 원로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49년 전에 1973년 7월 8일 오전 11시에 우리 장년과 어린아이들 43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딱 이맘때이니까 아주 더웠을 겁니다. 기록을 보면 바닥에 신문지 깔고 땀과 눈물로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그 땀과 눈물이 열매를 맺어서 오늘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49주년을 맞이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자리가 아주 감격스러운 자리일 겁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림이 기쁨이요 감격입니다. 그런데 아마 어떤 분에게는 아쉬움 가득한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받던 사람들이 재건된 성전을 보고 탄식하여서 웁니다. 안타까움 때문에 그러죠. 어쩌면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우리 창신제일교회가 온전하고 견고한 모습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신동에 뜻하신 바가 계셔서 창신제일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전달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참여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창신제일교회 가족이 된 지 이제 2년째입니다. 사실 교회 역사를 제가 잘 모릅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제가 묻기도 하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과 우리 은퇴 장로님들, 우리 여러 은퇴 권사님들, 여러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세워오셨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특별히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되면 교회 역사를 어떻게든 확인해 보고자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두 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은 정인준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날 창신제일교회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신 분이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창신제일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 교역자 모시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한 20여 분의 교역자가 오셔서 설교를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 정인준 목사님께서 1973년 10월 21일 저녁 예배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담임 목사로 모시기로 결정하였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십니다. 2001년 5월 은퇴하시기까지 약 한 28년 정도 저희 창신교회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을 배울 때마다 늘 놀라게 되는 일이 있는데 과거에 일어났던 여러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마치 어제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씩 이제 풀어 놓으십니다. 어떤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기뻐하실 때도 있고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는 가슴 아파하시고 탄식하기도 하십니다. 이제 저희 원로 목사님 90세가 되셨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 내년이 교회 설립 50주년이 되는데 창신제일교회 희년이 되죠. 내가 그 50주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주호영 목사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창신제일교회 50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또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김봉승 권사님 우리 뒤에 계신데 매주일 강대상 꽃을 꾸며주시는 권사님이시죠. 제가 권사님의 나이를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75세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아름답게 강단에 꽃을 꾸며주십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창신제일교회 꽃꽂이를 처음부터 감당하셨던 분이 권사님이십니다. 지난 49년 동안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보이지 않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하게 이 사명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권사님의 발이 좀 불편하십니다. 제가 권사님의 엄지발가락을 본 적이 있는데 완전히 이제 휘어져 있습니다. 걷는 것도 쉽지 않으시고 그 외에 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어서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죠. 우리 창신제일교회가 49년 동안 세워져 온 것은 결코 누구 한 사람의 노력만은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 수고가 온전히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가장 온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창신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즘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건 오늘날 한국 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어려움을 겪죠. 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초대교회를 지나서 중세를 지나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주어지는 위기가 정말 큰 위기다. 근데 막상 교회들은 이게 위기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 인원이 줄었습니다. 교회를 제대로 나오지 못했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죠. 코로나가 지나가면 회복될 거다, 다시 세워지게 될 거다 기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어 일상이 거의 회복이 되었는데 교회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30%에서 40%가 교회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교회들은 연락을 해서 상황을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소위 괜찮다는 교회들인데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200명 넘게 작년이 출석하던 교회가 700명을 넘지를 못합니다. 한 700명 정도 출석하던 교회는 400명 정도 수준에서 출석을 하고요, 한 230에서 250명 나오던 교회가 150명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남을 가게 되면 50%가 나오지 않는 교회가 즐비합니다. 충격적인 건 주일학교죠. 안 그래도 출산율이 적어서 주일학교가 줄었는데 그나마 나오던 아이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 세대가 30대에서 40대인데 주일학교 아이들도 같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10개 교회가 있으면 6개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나마 남아있는 4개의 교회도 숫자가 줄었고 대형 교회가 아닌 이상은 주일학교 운영이 어렵다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를 인해서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편안함으로 주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를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편안함이 되었습니다. 굳이 예배당을 찾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온라인 예배 드려보니 편하더라. 헌금도 온라인으로 합니다. 재밌는 현상은 교인은 줄었는데 헌금은 줄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안심하더라고요. 안심할 게 아닙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엄청난 위기인데, 미래가 없는 것인데 그럼 고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모였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금요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사실 금요 기도회는 철야 기도였죠. 우리는 금요 철야 기도회, 산기도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할 때만 하더라도 산기도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산기도를 다녔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새벽 예배 인원이 줄기 시작하더니 금요 철야 기도회는 어느 순간 금요 기도회로 이름을 바꿨고요, 이제는 저녁 기도회로 바꿔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대부분이 주일 예배 하나 나옵니다. 근데 그마저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때 모인다라는 말은 예배드린다라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는 때가 올 겁니다. 이거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쁜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예배를 포기합니다. 내가 급한 일이 있으면 타협을 하고 예배드리지를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는데 이것을
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쁘면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분주하면 얼마든지 뒤로 미룰 수 있고, 시간이 남으면 내가 하겠다. 그리고 할 때도 목에 힘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편안함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편안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타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이 무너진 거죠. 무엇보다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변질되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어느 날 편안함을 찾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는데 코로나가 주어지고 나니 아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전 이게 두렵습니다. 요즘 담임 목사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교역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에이, 무슨 설마요. 구인 광고 내면 이력서가 수십 통씩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자, 왜 그럴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역자들이 편안함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좀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신학생들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요즘 신학생들 사역 잘 안 합니다. 힘들게 교회 사역하는 것보다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사역 잘 안 합니다. 수입도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최저시급 받아가면서 일하는 것이 교회 사례보다 많습니다.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나 사역 안 해. 하겠다는 사람들은 조건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수요 예배 가야 합니까? 금요 기도회 가야 합니까? 토요일은 출근해야 합니까? 뭐죠? 주일 하루 딱 나와서 사역하겠다는 거죠. 그것도 이력에 도움이 되는 대형 교회만 찾습니다. 제가 이처럼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교역자들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성도들은 더 할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이, 교역자들이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이 얘기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편안함을 찾습니다. 어느 순간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시간을 경험할 겁니다. 교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골든타임 지났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10년이 한국교회를 좌우할 거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베드로의 고백처럼 근신하여서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게 될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십자가 복음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잊어버렸다면, 우리가 망각했다면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다.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말라기에서 말라기가 고백하죠.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 내 사자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거다. 언약의 사자의 길을 예비할 거다. 이때 내 사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예수를 소개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자,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어떻게 주의 길을 예배하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으로,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받는 그 세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세례 받겠다고 나오셨습니다. 이게 어렵죠. 죄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메시아인데 죄인들이 받는 그 세례를 받겠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해하지 못하고 만류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회개해야 될 죄의 목록이 예수님께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만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지 않아야 하는 분이신데 세례를 받습니다. 자신을 죄인의 수준까지 낮추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시는 그 수준이 아니죠.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심판자를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 세례 요한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3장 12절을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메시아, 심판자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심판하여서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불태워버리시는 그런 심판자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늘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백성의 연약함을 감당하는 메시아입니다. 낮아지셔서 죄인의 세례를 받으시는 메시아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가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를 찾아와 엎드려 간구합니다. 선생님,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병 환자, 예전 번역은 문둥병자. 율법이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저주받은 병이 문둥병, 나병입니다. 누구든지 이 나병 환자와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율법이 배척했던 자가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까요? 손을 대십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스스로 부정함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나병 환자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심으로 그 부정함에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동일한 모습 가운데 임하십니다. 단순히 인간의 수준으로 임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부정함을 감당하십니다. 죄의 저주를 몸에 안으시고 친히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2장을 볼까요?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저자가 고백하는데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종살이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죽음을 통하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감당하는 것으로,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죄의 짐을 대신 지십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 죽으시는 것으로 구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화려한 왕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는 정복자가 아닙니다.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나사렛 사람입니다. 낮아지며 섬기는 자입니다.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시는, 그래서 죽으시는,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이 세례받는 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확인됩니다. 예수님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십니다. 확인되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낮아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확인됩니다. 예수께서 낮아져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됩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9절. 자, 앞에 화면을 보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는 건 그가 높아졌을 때, 영광을 받을 때가 아닙니다. 그가 승리의 왕이 될 때가 아닙니다. 낮아졌을 때에, 섬길 때에, 그가 죄인의 자리에 낮아져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됩니다.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새 한글 성경을 보면 만류하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뜻을 받아들이세요. 내 뜻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례 받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임이 확인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아니라 그래요. 예수님은 이것이 나의 뜻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손을 가로젓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가 높아져야겠습니다. 우리가 화려하게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따집니다. 우리는 높아지기를 원하고 군림하기를 원하고 나의 이름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늘 영광의 왕을 고대를 하죠. 예수로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 예수로 영광 받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신앙은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질 때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될 겁니다. 자, 하늘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시편 2편 7절에서 인용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뒤에 따라 나오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자, 아들이 아니라 여기서는 종입니다. 종입니다. 왕이 아니라 종입니다. 그는 크게 외치거나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깨트리고 정복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상한 갈대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역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사역을 할 겁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지만 그는 나사렛 사람입니다. 낮아져서 상한 갈대 부여잡고 그 아픔을 감당하는 그런 왕입니다. 이 예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으로 가죠. 자, 화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낮아짐, 이런 제목으로 이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가 하나님이라는 그 자리를 비워놓고 내려놓고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자, 제가 번역을 좀 바꾸겠습니다. 자, 잘 한번 들어보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낮추시는 것으로 보이셨다. 곧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이셨냐면 자기를 비워 낮추는 것으로 보이셨다. 무엇을 빼앗거나 무엇을 취하는 것으로 증명하지 않으셨다. 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해석이 좀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높아지고 화려하게 되는 것으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낮아지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당신이 하나님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이십니다. 때문에 그가 낮아져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고요, 십자가 지고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신성 그러죠. 사람의 속성을 인성 그럽니다. 신성은 완전하다, 충만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푸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인성은요, 부족하다, 불완전하다, 그래서 빼앗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늘 연약하고 부족함 가운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죠. 내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심지어 나라끼리 전쟁도 합니다. 끊임없이 뺏어서 내 것 채우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때문에 베푸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낮아져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선포됩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정복하고 깨트리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 부족함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에 거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어떻게 확인되어야 되죠? 우리가 베푸는 것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낮아져 섬기는 것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그 세상의 기준이죠. 우리가 낮아질 때에,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인될 겁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는 낮아져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베푸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쪽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 교회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는 것, 다투지 않고 자기가 잘났다고 소리치지 않는 것,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 우리 가운데 상한 갈대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어쩌면 배척하고 싶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꺼져가는 등불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른 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배척하시면 안 되고요, 거부하시면 안 되고요, 모른 채 하시면 안 됩니다. 온전하지 못한 부정함을 지니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손을 꺼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신 것처럼 우리도 손을 대어서 그를 부둥켜 안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부정함에 참여하셨다면 우리 역시 동일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지체의 연약함을, 우리 지체의 부족함을 우리가 감싸 안고 부둥켜 안아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우리가 섬기는 모습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낮아지시고 죄인의 세례를 받으시며 죄인들과 동일하게 되셨습니다. 상한 갈대 붙드시고 꺼져가는 등불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낮아지고 섬겨야 합니다. 창신제일교회가 49주년을 맞았습니다. 물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온전한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모습에 합당한가?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어 죄인의 세례를 받으시는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물으셔야 합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낮아져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 20년사 책이 있는데 그 머릿글에 원로 목사님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자막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정치 1번지에 위치하면서도 제일 낙후된 지역이며 생활고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스쳐가는 지역이며 택시도 가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 본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계셔서 이곳에 창신제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지역을 섬기라고 이 창신동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여전히 창신동은 소외받는 지역일 수 있습니다. 49년 전이나 49년이 지난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습니다. 서울 한 중앙에 있는데 서울 같지 않은 곳이 창신동입니다. 밤에 낙산공원 올라가셔서 성터 기준으로 아래를 딱 바라보시면 이쪽과 이쪽이 너무 다릅니다. 이쪽은 너무 화려한데 이쪽은 너무 조용합니다. 성곽 하나 기준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 창신동에 창신제일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섬기라는 거잖아요. 이 지역사회를 섬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낮아져 섬기는 것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십니다. 고난의 자리에 낮아지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이 땅에 화려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군림하는 것도 아닙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겁니다. 내년이면 교회 설립 50주년입니다. 성경에서 50년짜리를 희년 이렇게 부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 희년입니다. 모든 것을 처음으로 되돌리는 날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구입한 땅이 있다면 돌려주고 종의 신분으로 팔린 종이 있다면 그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날이 그날입니다.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 그날입니다. 우리에게 희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창신제일교회 희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확인하고 그 가운데 세워지는 복된 날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준비했으면 좋겠고 이 50주년 맞을 준비를 지금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잊었다면 기억하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 섬겨야 합니다. 우리 지체를 섬겨야 하고 우리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창신제일교회가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지나갔다, 이젠 우리가 누리자. 코로나 지나갔으니 이제 우리가 즐겨보자. 아닙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잊어버린 것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잊어버리고 평안함을 찾고 부유함을 찾았던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전히 어리석음 가운데 남아있다면 코로나가 다시 올 겁니다. 자, 복음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보이신 그 본을 기억하며 낮아져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셨듯이 우리가 낮아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인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